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참 행복하고 아름다운 안식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결혼을 하고 첫 안식일을 맞이한 부부가 이렇게 교회를 왔는데 담임 목사로서 이 가정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드려야 되겠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이렇게 맺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의 삶에 이렇게 아름다운 만남이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들이 살아가야 될 인생의 수없이 많은 날들에 하나님 그들에게 용기와 인내 그리고 견딤과 사랑을 주셔서 그들의 앞날에 함께 경영하고 헤쳐나가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삶이란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삶이란 슬픔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슬퍼할 때 그의 곁에 아름다운 배우자가 있고 또 기뻐할 때 함께 웃어줄 진정한 사랑의 배우자가 있어서 더 행복한 것입니다. 이제 이 둘을 엮어주셨으니 주님께서 이 둘에게 언제나 사랑하는 모습과 그리고 언제나 서로를 믿어주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둘의 앞에 펼쳐질 세상이 어떤 세상일지 모르나 둘이 함께 하기에 그 세상은 더 아름다울 것이고 둘이 함께 하기에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습니다. 이들이 살아갈 세상에 하나님 아름다운 것을 허락하여 주시며 고난과 아픔을 이겨내기는 진정한 용기와 사랑의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들이 삶을 지내며 그들만큼 자란 자녀들을 볼 때 그들 역시도 그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부모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귀하고 아름다운 은혜가 이 부부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서 또 하늘의 귀한 은혜를 전하는 목사로서 이 둘에게 거룩한 축복을 선언할 때 성령의 은혜가 이 가정을 일평생 동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이런 부부를 본다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고 즐거움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드린 기도만큼 또 기도의 그 훨씬 갑절의 축복이 이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금 죄송한 말씀은 제가 지난 한 주에 몸이 조금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바깥 출입도 잘 못하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에만 있다 보니까 얼굴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허해지고 그 다음에 얼굴도 붓고 이렇게 그러는데 우리 그 손희숙 집사님께서 정말 어머니 같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새벽 기도인가요? 언제 저를 보시더니만은 제가 분명히 이제 얼굴도 허해지고 이렇게 몸이 더 부었는데 살이 쏙 빠져가지고 배가 쏙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저희 집사람이 제게 해주는데 제가 눈물이 나도록 고마웠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같은 마음이 아닐까. 분명히 이렇게 몸이 부어서 이렇게 용신이 힘들고 얼굴이 이렇게 커졌는데도 살이 쏙 빠져서 배가 쏙 들어갔다는 그 얘기가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해주시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너무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은혜가 함께하는 것 같아 너무 기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안식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크리스마스 시즌임을 생각을 해서 인자가 온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초림과 또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옛날에 읽었던 글에 보면 이런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어느 절에서 큰 스님이 동자승을 찾았습니다. 근데 그날이 하필 일요일이었어요. 그런데 동자승이 절에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를 일요일만 되면 이 동자승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웬일일까 생각을 하다가 그 이유는 동자승이 일요일만 되면 절에서 가까운 교회에 다닌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안 큰 스님이 노발대발을 했는데 하필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어서 더 일찍부터 애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큰 스님이 생각을 하기를 들어오기만 해봐라. 내가 초달을 해야지. 이 초달이란 이렇게 회초리를 친다는 거죠.
교회 갔던 동자승이 뭐가 좋은지 휘파람을 불면서 뛰면서 깡충깡충을 하면서 손에는 뭐를 들고 이렇게 깡충깡충하면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천지를 모르는 동자승이 큰 스님이 찾았다는 얘기를 듣고 그냥 밝게 웃으면서 큰 스님 저를 찾으셨어요 라고 해맑게 웃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큰 스님이 아주 노기를 뜨고 회초리를 들고 이렇게 소리를 지는 겁니다. 이놈! 교회는 뭐 때문에 다니냐?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동자승이 큰일이 났구나. 그래서 울먹이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큰 스님, 교회에 가면요 초코파이를 주거든요 라고. 손에는 초코파이가 쥐어져 있었어요. 근데 스님 2개씩이나 줘요. 큰 스님도 저랑 한번 교회 안 가보실래요? 라고 얘기는 하고. 이 겁에 질려 울먹이던 동자승이 손에 있던 초코파이를 큰 스님에게 내밀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큰 스님 드리려고 초코파이 1개는 남겨왔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큰 스님은 아이의 그 모습을 보고 더 이상 꾸짖지 않으시고 아이가 가지고 온 초코파이를 함께 맛있게 드셨다고 합니다. 선물이란 동자승의 마음도 움직이지만 큰 스님의 마음도 움직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선물 같은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아멘입니까? 또한 그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 모두에게 선물이 되셨다는 것,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겁니다. 코로나 전에 제가 병원에 있을 때, 병원에서 근무를 할 때 코로나 전에는 요양원 방문이 아주 중요한 방문의 일정이었습니다. 10군데가 넘는 요양원을 다녀야 했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와 연결된 환자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연로하셔서 요양원에 가신 분들도 있는데 병원에 계시면서 환자로서 친례를 받고 그분들이 그대로 요양병원에 가서 이제 마지막을 기다리는 환자들이 꽤 많은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어디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이제 원목실에 연락이 되어서 그분들이 우리에게 침례를 받고 또 우리의 소개를 받고 요양원을 가면 이제 원목실에서 그분들을 이렇게 방문을 다니다 보니까 거의 부산 지역에 있는 거의 전 요양병원에 한 분씩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3, 4개월에 한 번씩 방문을 가는데 하루나 이틀에 거의 18군데에서 19군데의 요양병원을 방문을 가야 하는데 이게 정말 빡빡한 일정입니다. 그런데 가기 전에는 참 부담스러운데 가고 나면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가고 나서는 참 많은 눈물도 흘리는 방문이 그 방문이었어요. 이제 한 4년 전인가요? 코로나가 오기 직전에 크리스마스가 되어서 갔는데 생각을 하니까 환자만 방문을 하면 크리스마스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이제 병실에 가져다 주는 두유도 2배로 만들어서 가져다 주고 고생하는 간호사 스테이션에도 두유를 드리기 위해서 두유를 정말 많이 준비해서 간호사 스테이션에 이렇게 듬뿍 드리면서 드시라고 하니까 그분들이 어머 크리스마스네요 하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병실에도 들어가서 우리가 방문하는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두유를 다 나누어 드린 다음에 특별히 그 병실, 우리가 방문하는 병실의 환우들에게는 따뜻한 수면 양말을 함께 드렸어요. 이건 도르가회에서 따로 또 준비한 선물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이렇게 드렸어요. 그런데 거기 선물을 받으시는 환우분들의 대부분들이 장기 요양 환자들이 많아서 자기 스스로 양말을 신거나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그분들의 발에 양말을 신겨 드리기도 하고 어떤 분은 손에 쥐어 달라는 분이 있어서 손에 쥐어주면 그 몇천 원 되지도 않는 양말을 가지고서 꼭 끌어안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할머니가 한 손으로 선물을 받으면서 울먹울먹 하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지 못하는 할머니는 더듬으면서 포장을 뜯고 양말을 이렇게 발에 신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도 안 다니시는 분이 이제 교회에서 왔다니까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때 저희가 느꼈던 것은 저희가 몇백만 원을 드린 것도 아니지만 그들의 마음에 작은 방문이 되어서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되어서 함께 울면서 기도하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분들은 한 분 한 분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 기도해 드릴까요? 하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듣지 못하는 할머니도 이렇게 양말을 꼭 손에 쥐고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기도했던 경험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방문을 하고서 이제 병실문을 나오니까 이 집사님들이 전부 다 이렇게 눈에 눈물이 이렇게 얼룩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운전을 해오면서 우리 집사님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 이게 진짜 크리스마스지. 그렇죠? 이게 진짜 크리스마스지. 이게 진짜 예수님이 오신 날이지. 참 행복한 날이지 라고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그런 진짜 행복한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세상은 그래요. 산타도 있고 루돌프도 있는데 선물도 있는데 정작 주인인 예수님은 없는 이상한 예수님의 생일잔치가 되어버렸어요. 세상이 온통 예수님의 생일잔치라고 들썩들썩 하는데 정말 예수님은 없는, 예수님의 사랑은 없는 그런 생일잔치가 되어버린 거예요. 제발 우리 삶에서만큼은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런 삶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날 하루가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1년 365일 전부 다가 예수님 오신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의 마지막을 바라보시면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섬기기보다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그들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기를 바라는 심정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그분의 참된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늘에서 누가 과연 높은가가 그들의 주된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예수님이 강론하고 그렇게 예수님이 설교했는데 정작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뒤에 따라다니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하늘나라 가면 내가 크다. 까불지 마. 내가 큰 거야. 내가 서열 1위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뒤에서 정작 높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았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만으로 천사는 마귀로 전락하고 겸손으로 사람은 천사로 승격한다. 공감이 가십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교만으로 천사는 마귀로 전락하고 겸손으로 사람은 천사로 승격한다. 예수님의 생애는 단 한순간도 당신 자신을 위하여 사신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면서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성도들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에 화평이 없는 거예요. 이 땅의 성도들의 삶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그 희생하심과 아름다운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옛날에 유명한 책자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책자에 알프스의 개미 이야기에 대한 재미있는 내용이 게재된 일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어떤 한 과학자가 개미 집 속에 불타는 초를 세워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개미 집 안에다가 초를 해놓으면 개미들 입장에서 이거는 굉장히 엄청난 큰 공격의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이 초를 세워놓으면 개미는 다른 동무들을 돕기 위해서 그 불에 올라가서 자기 몸으로 그 불을 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미 한 마리의 이 죽음으로는 이 불이 꺼지지 않아요. 그래서 개미 한 마리가 올라가면 그 뒤에 또 다른 개미가 올라가고 또 다른 개미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이 불이 꺼질까요? 꺼집니다. 꺼지는 이유는 뭐냐면 개미가 그 불 가운데로 들어가서 몸이 불타면 개미의 가죽에서 키친스라고 하는
불련성의 진액이 나옵니다. 여러분, 불련이라는 게 뭐예요? 안 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보면 이 모든 교회의 내부의 어떤 시설물들을 방염이라고 합니다. 불이 잘 안 타는 거예요. 그런데 개미의 몸에서 어떤 진액이, 몸이 타면서 나오는 진액은 불련성이에요. 어떤 액이 나오는데 이 불을 끄는 거예요. 그 진액이 나와서 불이 꺼진다는 겁니다. 그러한 진정한 희생적 행위가 개미 나라를 곤충 가운데서 가장 강한 것이 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미를 가장 강하게 만드는 원동력은 뭐냐? 이 세상의 어떤 생명체보다도 강력한 생명체, 지구가 종말이 와도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있을 생명체로 개미를 꽂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희생정신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영어로 좀 어렵지만 ants bridge, 그러니까 개미 다리라고 하는 것을 한번 검색을 해보면 이런 그림들이 나옵니다. 혹시 보셨나요? 개미 다리라고 합니다. 이런 그림들요. 중간에 분명히 끊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끊어진 것을 개미들이 서로 자기의 몸을 연결해서 이렇게 연결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제가 짧은 동영상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모습인데요. 한 과학자가 실험을 했어요. 이제 이 중간에 간극이 이렇게 벌어져 있는 곳에 개미들이 어떻게 이동하는가를 보면서 이 다리의 길이가 조금씩 벌어지고 있죠. 근데 이 벌어지는 이 공간을 개미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자꾸 자기들의 몸을 연결을 해서 자기들이 희생을 해서 다른 동료들이 이곳을 넘어갈 수 있도록 저렇게 한다는 사실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이 공간으로부터 저 공간으로까지 개미들이 서로 자기의 몸을 연결해서 한쪽 공간을 잇는 것을 ants bridge, 개미들의 다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얼마나 강력한 무리들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미들의 이러한 모습을 딱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하면 서로 공동체를 위한, 서로를 위한 사랑의 희생 정신이 그렇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로 희생 행위만큼 무섭고 강한 것은 없다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있는 표현처럼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희생과 사랑은 소극적인 행위가 아니다. 여러분, 희생과 사랑은 가장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이 희생과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극적인 사랑의 표현이 바로 그래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극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삶이란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들, 부모의 삶이란 희생하는 사랑이잖아요. 적극적인 사랑인 거죠. 부부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나 중심의 사랑을 하면 그 사랑은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희생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배우자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희생하는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이 오늘의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삶과 목적을 짧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함이라고 말입니다. 이상한 말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늘의 왕인데, 왕 중의 왕인데, 가장 존귀한 분인데, 우주의 주인이신데, 그분이 미천한 인간을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결코 서로 머리를 숙이려 하지 않는 그들에게 대하여 예수님은 진정한 겸손의 사람들이 될 것을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한 가장 극적인 장면이 어떤 장면이었죠? 바로 성만찬 예식에서 보여주신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장면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팔레스티나의 먼지와 더운 날씨 속에서 사람들의 발은 항상 더럽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자신의 집을 방문하면 그들의 발을 씻겨주며 접대를 해야 되는데, 그 발을 씻겨주고 그 더러운 먼지 나는 그 발을 씻겨주는 전문적인 종이 따로 있을 만큼 팔레스티나의 땅은 먼지가 많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주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미천한 종이 하는 일입니다. 가장 미천한 종이 가장 더러운 일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더럽고 너무 천한 일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날 그 저녁에 제자들의 발을 손수시켜 주셨습니다. 누가 하는 일인데요? 누가 하는 일이에요? 종이 하는 일이에요. 종 중에서도 가장 천한 종이 하는 일을 누가 하신 거예요? 가장 존귀하신 분이 제자들을 위하여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수없이 많은 일들을 주석적으로 분석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예언의 신을 달달 외우고 그렇게 수없이 많은 일들을 지식적으로 암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진정한 겸손의 정신을 배우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을 은삼십냥에 팔아버린 가롯 유다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유다의 발도 씻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예수님이고 유다가 날 팔 것을 알면 베드로의 발 씻긴 다음에 유다의 발 앞에 가셨을 때 장로님 같으면 솔직히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요놈 봐라, 요놈이 날 팔 놈이 아닌가? 내가 네 발을 씻겨야 돼? 적어도 저는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를 팔 그 인간에 대한 정말 밀쳐오르는 그 서운함과 배반심을 어떻게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유다의 발도 씻기셨어요. 사람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종 예식을 할 때 다른 사람한테서 무릎을 꿇는 것은 특별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려고 하면 저의 뭐가 보여야 합니까? 정수리가 보여야 합니다. 고대에서 특별히 누군가를 모실 때 누군가에게 머리에 정수리를 보이는 것은 내가 어떤 위험으로부터도 내 생명의 모든 것을 당신에게 다 맡긴다는 그런 복종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들이 주인에게 왕정히 복종할 때 어떻게 합니까? 배를 드러내는 것처럼 인간이 어떤 누군가에게 복종하고 당신을 섬긴다라는 표현을 할 때 나의 머리 정수리를 숙여서 그에게 섬기겠다는 마음의 표현이 바로 이 성만찬 예식 속에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하늘의 왕이셨던 그분이 인간을 섬기기 위하여 그의 정수리를 우리에게 숙이셨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십니까? 과거 재앙들의 자리가 아주 높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황제의 자리가 높아요, 낮아요? 높이 있었어요. 그것은 그들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고자 하는 권위의 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위가 아닌 아래에 처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신들과도 다른 이유는 그분은 낮아지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섬김의 정신을 몸소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진정한 모본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는 내가 그 사람보다 낮은 자리에 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그 사람보다 높은 곳에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희생과 섬김의 정신이 예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교회가 예수님의 바로 그러한 섬김의 정신이 우리의 마음에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화인 여사의 표현대로 몇 분이면? 5분이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제가 한 두 분의 이 삶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의 2005년 12년 1일에 등장한 한 두 분의 이 글입니다. 제목은 뭐냐면 40년 봉사를 접고 말없이 떠난 소록도의 두 천사라는 글의 제하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소록도의 한센병 환자와 주민들을 위해서 43년 동안 그들을 보살피다가 2005년 11월 21일 그들의 고국으로 오스트리아로 귀국한 수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리안느와
마가렛이라고 하는 수녀입니다. 그들은 떠나면서 어떤 환송식도 없이 떠났습니다. 그들이 43년을 봉사하고 떠나는데 환송식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두 수녀가 주민들에게 헤어지는 아픔을 주기 싫다면서 사랑하는 친구 은인들에게라는 편지 한 장만 남기고 새벽에 몰래 섬을 떠난 거예요. 두 수녀가 편지에서 자기들이 떠나는 이유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부담을 주기 전에 떠나야 할 때라면서 부족한 외국인이 큰 사랑을 받았다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한 장의 편지만을 남기고 그들이 43년 동안 가지고 다녔던 백 하나만을 들고 그들의 고국 오스트리아로 돌아갔습니다. 이분들의 삶은 이랬어요. 오스트리아 간호학교를 나온 두 수녀는 소록도 병원이 간호사를 원한다는 소식이 소속 수녀회에 전해지자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 채 1962년과 66년 차례로 두 사람이 소록도에 왔습니다. 두 사람은 섬에 발을 디딘 이후부터 하루도 빠짐이 없이 마리안느와 마가렛라는 표찰이 붙은 방에서 환자를 보살폈습니다. 환자들이 말리는데도 약을 꼼꼼히 발라야 한다며 장갑도 끼지 않고 이 바로 문둥병 환자들의 상처들을 만졌습니다. 오후에는 죽도 쓰고 과자도 구워 들고 마을을 돌았습니다. 사람들은 전라도 사투리에 한글까지 깨친 두 수녀를 아주 젊었을 때부터 할매라고 불렀습니다. 꽃다운 20대는 수천 명 환자의 손과 발로 살아가며 70살 할머니가 됐습니다. 숨어 어루만지는 손의 기적과 주님밖에 누구에게도 얼굴을 알리지 않는 그 베품이 참 베품임을 믿었던 두 사람은 상이나 인터뷰를 전부 다 물리쳤습니다. 그들이 떠나기 전 10년 전 오스트리아 정부에서 주는 훈장은 주한 오스트리아 대사가 섬까지 찾아와서야 줄 수가 있었습니다. 병원 측이 마련한 회갑잔치마저 기도하러 간다며 피했습니다. 월 10만 원씩 나오는 장기 봉사자 식비도 마다해서 병원 측이 식비를 안 받으면 봉사자 자격을 잃는다고 해서 간신히 쥐어줄 수가 있었습니다. 두 수녀는 이 돈은 물론 본국 수녀회가 보내오는 생활비까지 환자들 우유와 간식비 그리고 성한 사람이 되어서 떠나는 사람들의 노자로 챙겨서 그들에게 쥐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두 수녀가 귀양 갈 때, 집으로 돌아갈 땐 소록도에 올 때 가져왔던 해진 가방, 43년 된 가방 하나만을 가지고 떠났다고 합니다. 외로운 섬, 상처받은 사람들을 반세기 가깝게 위로한 두 수녀님의 사랑의 향기는 민들레 씨앗처럼 바람에 날려 어두운 곳을 밝히고 추운 세상을 덮여주리라고 믿습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헤어지는 아픔을 드릴 수 없어 말없이 떠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들, 이 두 분의 삶에서 누가 보이십니까? 두 사람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소록도의 한 초등학생이 그들을 생각하며 그린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모습에서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아니, 예수님 그 자체를 보는 것입니다. 예수가 보고 싶은 이들에게 그들을 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삶을 이렇게 복잡하게 살아갈까요? 예수님처럼 살면 되는데,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표현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신 두 번째 이유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목숨을 주려 함이라고 합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인생 여정의 최종 목적지는 십자가였습니다. 곧 죽음이라는 거죠.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러 오셨다는 것이
이상한 일일지는 몰라도 그분의 죽음이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분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우리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의미도 희망도 존재하지 않는가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한 대속물이 되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속물이란 뭘까요? 남의 죄나 고통을 대신 당하는 것을 말하는데, 특히 구약에서는 죄의 대상, 대신 갚음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의미하고, 신약에서는 예수께서 만민의 죄를 대신하여 지신 것을 뜻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한 대속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속물의 뜻을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참 깊은 뜻이 있어요. 히브리어로 파다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파다는 동물 혹은 인간의 법적 자유 등이 금전의 지불에 의해서 본래의 소유자에게로 반환되는 하나의 과정을 말한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이.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약에서 코페르라고 하는 것은 몸값 대신 지불하는 값을 의미하는데, 전자가 세속적 법적 용어로 하면 후자는 종교적 제의적 용어로서 속죄를 의미한다.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파다의 의미를 보면 정말 깊은 의미가 있어요. 동물 혹은 인간의 법적 자유 등이 금전의 지불에 의해서 누구에게로, 본래의 소유자에게로 반환되는 하나의 과정.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과 대속으로 인하여 우리의 지위가 원래의 지위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감사하십니까? 감사한 것입니다. 곧 주께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셨다는 것은 당신의 생명의 지불로 말미암아 우리의 법적 지위가 원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이 지불되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는 피로 사신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지불된 영원한 주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한 분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천년두에 걸리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거의 죽었다고 합니다. 약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1798년에 영국의 의사, 시골 의사, 인정받지 못하는 그냥 시골의 이름 없는 의사 에드워드 제너가 천년두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젖소에서 천년두의 면역성을 가진 우두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참 재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천년두에 걸리면 다 죽어나가는데 희한하게 잘 죽지 않거나 걸려도 잘 낫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목동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목동들은 희한하게도 걸리지도 않고 걸려도 낫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착안을 해서 연구를 해보다 보니까 젖소에서 천년두의 면역성을 가진 우두가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고, 이 시골 의사가 그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람에게 주사를 하면 천년두 면역성이 생긴다는 것을 영국 의학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영국 의학회가 좋아했을까요?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 의학회는 정말 고집이 세고 자존심이 셌는데, 그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것을 시골 의사가 발견했으니 이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실험 단계에 들어갔을 때 당시에 제일 유명했던 영국의 학계에 권위 있는 의사들을 위시해서 많은 동료 의사들은 질투와 시기에서 그를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시골뜨기 의사가 의학의 ABC도 모르고 하나님과 의학을 모독한다고 했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구별할 줄도 모르느냐, 동물에게 실험한 것이 사람에게 적용이 될 수 있느냐라고 조롱을 하면서 그 보고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상정조차 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과학의 결과가 사장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 에드워드 제너의 우두를 회화한 만화가, 이런 만화가 있습니다. 소에서 나온 우두를 맞으면 머리에서 소가 나온다고 풍자를 하고, 또 귀에서 소기가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몸에서 소의 어떤 몸이 튀어나온다라고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만일 그 학회에서 그것이 부결되면 당시는 인체 실험이 매우 어려운 때였고 권위주의 시대였기 때문에 다시는 빛을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눈물을 머금고 몇 달 전에 어느 사람에게 주사를 내서 낫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람에게 주사를 내서 나았던 그 결과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한 사람의 임상실험을 가지고 되느냐고 또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자 제너는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제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저는 23명을 실험을 했고 그리고 낳은 지 10하루밖에 되지 않은 제 아들에게도 실험을 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도 이 에드워드 제너의 이 말에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23명에게 실험을 한 것 이외에 낳은 지 10하루밖에 안 되는 자기 아들에게까지 실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국에 가면 이런 동상이 있는데요. 그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려서 태어난 지 11일 된 아들에게 접종하는 그의 모습이 동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실험을 영국에서는 무슨 실험이라고 하느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결사적인 실험. 결사적인 실험이라고 합니다. 죽음을 각오한 실험이라는 것입니다. 에드워드 제너는 만약에 자기의 자식이 이 백신을 맞고 죽으면 자기도 죽으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의 용기가 없었다면 그가 이 백신을 주사를 냈겠습니까? 인류에게서 천년두를 없애버리기 위한 하늘의 미랄이 된 겁니다. 그의 숭고한 희생과 결단력이 현대 인류사의 가장 위대한 업적을 만드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희생이 없이 위대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희생이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희생이 없다면, 그러한 참된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의 우리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오늘의 우리는 단 하루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당신 자신이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는 희생이 없었다면 진정 우리에게 오늘은 없으며 내일도 없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 청년들을 우리가 교육시켜야 할 바로 그 방법이다. 그들의 정신과 마음을 하나님이 누구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치르신 희생이 무엇인지에 대해 교육시키도록 하자. 그들을 순결함과 덕과 은혜, 예모, 사랑, 인내로 이끌자. 그들을 모든 능력의 근원이신 분에게로 그것을 이끌어내도록 하자.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아멘입니까? 그처럼 위대한 선택이 아니었다면 지구의 역사는 이미 예전에 끝냈을 것입니다. 물론 오늘의 우리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위대한 사랑과 희생으로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오늘이 있는 이유는 단 하나, 예수님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처럼 살도록 합시다.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예수님처럼 온 세상이 크리스마스, 예수님은 그날만 계신 게 아니라 365일이 임마누엘,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날이 되게 하는 우리의 사명을 잊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된 마음이 우리로 범죄케 하고 우리를 교만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배울 수 있도록, 자기의 이기심을 바라보지 않고 그 이기심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성도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고통을 이기셨던 우리의 주님, 우리도 주님을 따라 생애하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교회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위하여 새로운 준비를 할 때
성도들 마음속에 진실로 예수님의 사랑과 또 예수님의 마음만이 남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그 놀랍고 아름다운 은혜가 오늘 우리를 이끌어 주신 그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